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불을 통해서 극락세계 정토왕생을 발언하는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이고요. 자, 30페이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복습 삼아서 한번 보자면, 금대를 타고, 자, 지금 30페이지입니다. 금대를 타고 삼풍상생의 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금대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연불을 정성스럽게 하면 다음 세상 극락세계 연꽃에서 태어난답니다. 연꽃에서. 그 중생이 태어나는 그 연꽃의 자리를 연화대라고 부릅니다. 연화대. 그런데 연화대도 세 등급이 있답니다. 세 가지 등급.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듯이 살아생전에 얼만큼 연불을 정성스럽게 많이 했냐에 따라서 금빛 연화대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은빛 연화대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동으로 된 연화대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마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은 금으로 된 금빛 연화대를 태어나게 되는데, 이 금빛 연화대에 태어나는 것을 상풍상생이라고 부른다. 상풍상생. 우리가 지난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세 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세 가지 품이 있고, 세 가지 품을 각각 또 상중하로 나누면 모두 9품. 그래서 9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9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나간 회차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생을 상품상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상풍상생.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학교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석으로 가장 최고의 그런 우등생으로 들어간 것을 상풍상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금대를 타고 상풍상생의 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상품에 태어나든 중품에 태어나든 하품에 태어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태어났냐 이런 거 굳이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걸로 된 거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등생으로 들어갔냐, 그냥 평범한 점수로 들어갔냐, 열등생으로 들어갔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에 입학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석 우등생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굳이 상품, 중품, 하품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와 원칙으로 삼아라.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부처님을 친견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뜻하겠죠.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을 징득할 것을 서원해야 된다. 무생법인은 한마디로 반야지예요. 반야지혜. 여러분 반야심경 읽어보셨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나오죠. 법인은 그냥 법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법인. 이제 무생이란 말이 재밌어요. 무생은 없을무, 날생, 생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긴 것이 없으니까 사라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졌다고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집착하지만 반야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꿰뚫어 보면 본래 고정된 실체로 생겨난 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로 사라질 것도 없다. 생겨난 것이 본래 없는데 사라질 것이 어찌 있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상,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꿰뚫어 보는 공사상의 반야지혜를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은 다 외우고 계시죠?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불멸 이란 표정이 나옵니다. 불생불멸, 생긴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다. 생긴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는 그 불생불멸의 경지가 바로 무생법인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반야지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우리 중생들은 그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무엇을 증득한다?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열심히 연불 해가지고 빨리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설법을 들어 무생법인 증득할 것을 서원, 맹세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에 보면 자, 당나라 시대의 회옥 대사가 40년을 일심으로 연불정진하였다. 40년 동안 오로지 연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한 손에 은으로 만든 연화대를 들고 내려오셨다.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은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은메달이죠. 은메달. 은으로 만든 연화대를 들고 내려오셨다. 이것을 본 회옥대사는 내가 일생 동안 정진하며 내가 일생 동안 연불정진을 하면서 그 뜻을 금대에 두었는데 금메달을 목표로 연불했는데 이제 겨우 은대가 오다니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야, 쎄요. 아주 셉니다, 성격이. 우리 같으면 금대든 은대든 뭐 아니면 동으로 된 연꽃이든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딱 나를 부르시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따라갈 텐데 그냥 탁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연불하면서 금메달, 요 금대, 금으로 된 연화대를 목표로 내가 연불했는데 고작 은으로 된 연화대가 오다니 나는 가지 않겠다. 야, 참 아주 성격이 셉니다. 대사의 마음을 안 부처님께서도 억지로 권하지 않고 몸을 돌려 서쪽으로 되돌아가셨다. 부처님께서도 학을 뗀 거예요. 아유, 요 중에 참 성격이 별나구나. 내가 직접 와서 은으로 된 연화대 가져왔는데 금으로 된 연화대 안 가져왔다고 안 따라가겠다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억지로 권하지 않고 몸을 돌려 서쪽으로 되돌아가셨다. 이후 회옥대사는 더욱 열심히 정진하였다. 더욱 열심히 연불해서 정진하였더니 21일이 지난 뒤에 다시 수많은 불보살이 허공에 가득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금으로 만든 연화대를 들고 다시 영접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연화대를 들고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는데 은으로 된 연화대를 타고 난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21일 동안 더욱 열심히 연불 정진하였더니 허공에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금으로 된 연화대를 들고 나타나셨다. 이것을 본 회옥대사는 마침내 내 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고는 합장 연불하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였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이때 공중에서 100,000가지 음악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회옥대사를 흠모하던 그 지방의 태수가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올렸다. 나의 스승의 일념으로 초지에 오르니
불국토의 음악이 두 번이나 들렸구나. 오직 문 앞에 오랜 회화나무 가지가 낮아 금대에 걸렸네. 나의 스승의 일념으로 초지에 오르니, 초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중생이 성불하는 52단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십지의 10단계의 지위, 십지 중에서 1단계를 초지라고 해요. 초지. 그래서 초지보살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초지가 굉장히 깊은 성인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의 일념으로 연불하여 그 52단계 중에서 초지까지는 오르셨다라는 그런 이제 감탄하고 찬탄하는 언어적 표현이겠죠. 불국토의 음악이 두 번이나 들렸구나. 오직 문 앞에 오랜 회화나무 가지가 낮아 금대에 걸렸네.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뭐 쓴 사람만 알겠지만 이 금대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금빛 연화대 가져오셔서 그것 타고 극락세계 가셨다. 뭐 요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종하고 옆에 정토종이라고 돼 있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위해서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그 중국의 종파를 정토종이라고 불렀어요. 정토종. 그 정토종을 연꽃에 태어난다 해가지고 연꽃에 태어난다라는 그 뜻에 따서 연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연꽃연, 연종.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법명에 연자가 들어가는 법명이 많으시잖아요. 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연종의 2조 광명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2조. 1조는 누구냐? 정토종 1조는 해원대사라고 해요. 해원대사. 그리고 2조는 광명 선도대사. 당나라 시대 때 큰 스님이세요. 선도대사. 선도대사 앞에 왜 광명이라는 것이 붙었냐? 선도대사께서 아미타경을 읽으시거나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실 때마다 입에서 찬란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셨대요. 아미타경을 독경하시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실 때 입에서 찬란한 환한 광명이 나오셨기 때문에 광명 선도대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광명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네가 염하는 바와 같이 너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것이다. 네가 염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네가 염하는 바라는 것은 염불하다의 염자라는 뜻도 되고요. 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간절한 그 생각을 또 염하는 바와 같이 생각,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염불하는 바와 같이 혹은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들은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늘 염불하고 마음을 항상 극락세계에 두도록 생각을 생각염을 항상 극락세계에 메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가 염하는 바와 같이 너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라고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발언의 위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발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발언의 위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서방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은 서방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이 꾸며져 있는 것들을 표현해요. 꾸며져 있는 거. 장엄하다라는 게 이제 꿈이다라고 합니다. 꿈이다, 장엄하다. 서방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은 서방 극락세계 갖가지 꾸며진 모습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아미타경의 자세에 나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극락세계를 만들었는데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들도 다들 연불을 하고 있고
또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바람에 싹 스칠 때 바람에서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연불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런 서방 극락세계의 그런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아미타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불 수행을 하면서 믿음은 있지만 발언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을 낸 뒤에는 반드시 발언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는 연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발언이 없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불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간절한 원력,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된다. 연불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인간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아미타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지이다.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늘 발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언의 힘이 중요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이르기를 10가지 큰 원으로 극락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화엄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보현행원품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화엄경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화엄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현행원품에 보면 보현보살님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이 있어요. 그것을 보현 10대원이라고 불러요. 보현 10대원. 그 보현행원품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 보현행원품 마지막에 결국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을 우리가 흔히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보현행원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현행원품의 마지막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대한 정토 왕생의 사상이 얼마나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핵심인지 우리가 비추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혹자들은 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굉장히 폄하하고 아미타 극락세계, 연불 정토법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당당히 물어봐야 됩니다. 아미타 극락세계를 무시하는 그런 불자분들에게 불교, 대승불교의 가장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 마지막에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있다. 보현보살 같은 분도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데 그대는 얼마나 잘났기에 아미타 극락세계를 그렇게 무시하는가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가 보현보살보다 뛰어나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현보살조차도 저 위대한 보현보살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보현행원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아망과 아집과 자기만의 공부에 갇혀서 아미타 극락세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진정한 불자님들이라면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잘났다라는 그 마음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수행자들은 내가 증상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절대 부처님의 경전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의 보현보살님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
또한 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컨대 내가 임종할 때 모든 장애를 없애고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원학 이묘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 피불 아미타 즉득 왕생 안락찰. 그래서 제가 목숨이 다하거든 모든 업장, 모든 장애는 사라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칭견하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현보살님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의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또한 우리 중생들에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정토 법문을 받아 지닌 사람은 우리의 연불정토법, 정토연불 법문을 줄여서 연불법문 혹은 정토법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릇 정토법문을 받아 지닌 사람은 간절한 원을 세워야 된다. 다음 세상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간절하게 발언해야 된다. 보현보살님처럼 내가 목숨이 다할띠에 모든 업장은 사라지었고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육도윤회에 빠지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오며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반드시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연불하면서 늘 마음의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는 이 연불정토법문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크게 쇠퇴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연불정토법문을 닦는 사람을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참선할 수준이 못 되니까 연불하는 사람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대승불교 국가인 대만이라든가 또한 선지식들이 많이 출연했던 중국 불교에서도 다들 이 연불정토법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연불정토법문을 수준이 낮은 불교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 큰 스님들, 특히 저 대만 불교의 큰 스님들도 다들 한결같이 연불정토법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연불정토법문을 닦고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님조차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길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간절하게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수행의 자량. 자량이라는 뜻은 예전에 설명드렸죠? 기초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진실한 수행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에 굳게 지니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연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제가 연불을 하는데 제가 이제 눈도 침침하고 몸에 힘도 빠지고 허리도 아파서 앉아서 연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누워서 연불해도 됩니까? 누워서 연불하면 죄 짓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워서 연불하셔도 됩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행주좌와 항상 연불해라 하셨습니다. 행주좌와, 행, 움직일 때든 주, 가만히 머무르고 가만히 있을 때든 좌, 앉아 있을 때든 와, 누워 있을 때든 항상 연불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의상 누워 있을 때에는 소리내서 연불을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는 그냥 마음으로 연불하시면 돼요. 이렇게 염주를 굴리시든 개수기를 이렇게 누르시든 아니면 그냥 눈을 묵묵히 감고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소리 나지 않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탑을 얼마든지 누워서 연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연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화장실에서 연불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 화장실이나 어디 절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용변 보고 있는데 밖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용변 보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막 이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화장실에서는 소리만 안 내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거, 이것이 진실한 수행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연불할 힘이 없거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연불할 그런 기력이 없는 분들은 그 나무 아미탑을 연불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막 10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어떤 거는 7시간짜리 나무 아미탑을 연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틀어놓고 가만히 귀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게 귀이자를 써서 귀이, 이근에 연불 공덕이 쌓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늘 연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과 발언이 있더라도 진실한 수행이 없으면 극락정토에 왕생하지 못한다. 제가 3가지 자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믿어야 되고 믿고 발언해야 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야 되고 3번째가 수행을 해야 된다. 무슨 수행? 연불 수행을 해야 된다. 믿고 그리고 발언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연불 수행을 해야 된다. 과일의 씨앗을 보고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가꾸고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야, 비유가 너무 멋있죠. 과일의 씨앗을 땅에다 심은 뒤에 나는 이 씨앗에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걸 100% 믿고 또 그 씨앗에서 열매가 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잘 키우지 않으면 믿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쉽게 맺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또 마음으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만 정작 연불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꾸준히 정성스럽게 연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노는 입에 연불하자. 우리가 흔히 짜투리 시간이 나거나 그러면 항상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이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노는 입에 차라리 뭐 하자? 연불하자.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연불 수행에서는 믿음과 발언, 수행, 연불 수행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믿고 발언하고 연불 수행을 잘 해야 된다. 연불 수행에는 사행과 이행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요거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사행의 밑줄짝, 이행의 밑줄짝. 자, 연불 수행에는 사행과 이행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사행은 무엇이냐? 사행은 여러분 연불하는 내가 따로 있고 연불을 하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란 대상이 따로 있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하는 것을 사행이라고 합니다. 사행. 연불하는 내가 있고 또한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 대상인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정성스럽게 그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하고 연불하는 것. 이게 사행입니다. 이행은 뭐냐? 이행은 훨씬 더 깊은 경지입니다.
더 깊은 경지. 이건 일종의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지예요.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지.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스님이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임재종, 중국 임재종 출신으로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염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당신이 공부했던 선종에 대한 견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행에는 바로 염불하는 내 마음과 또 염불을 받는 부처님의 마음,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 나와 너다라는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진 무념, 무심의 경지입니다. 그 훨씬 깊은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 사행에 들어가는 거고, 이 행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염불하는 내 마음과 또 염불하는 저 대상인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는 무념 무심의 경지가 바로 이 행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사행 염불은 염하는 마음으로서, 염불하는 마음으로서 염하는 대상인, 염불하는 대상인 부처를 염하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이다. 염할 때 주관과 객관이 분명하면 마음과 부처가 서로 상응하게 된다. 곧 마음이 부처를 떠나지 않고 부처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끊어지지 않고 염불을 이어가고 앉고 서고 걷는 모든 일상에서 늘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있으며 일체 모든 망상이 가라앉는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의 물과 같고 부처님은 가을 밝은 달처럼 비추어 다면히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사행연불로 삼매를 이룬 것이다. 그럼 이행연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행연불은 중도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연불 수행을 하고 연불 법문을 들어 의심 없는 깊은 믿음이 있으며 오로지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일념으로 연불한다. 유념에도 머물지 않고, 유념, 그러니까 생각이 있음에도 머물지 않고 무념에 떨어지지도 않으며, 무념, 생각에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이제 참 이게 내용이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이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일심의 체를 궁구하여, 일심의 체는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 마음의 근본자리가 일심의 체, 마음의 근본자리를 궁구하여, 탐구하여 염하는 마음밖에 염하는 대상인 부처는 없으며 염불하는 내 마음과 염불하는 대상인 부처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해지는 부처 위에 부처를 염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무념 무상, 무념 무심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진정한 무념.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이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무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고 마음과 부처가 하나이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냥 이런 거 몰라도 극락왕생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선종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영 스님께서 임재종 그 승려 출신으로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라서 이 연불 수행에 대해서 선종의 입장에서 마음이 본래 부처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있다고 말한다면 마음의 체는 본래 공적하니 부처도 또한 얻을 수 없다. 만약 없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으니 부처도 또한 분명하고 역력하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핵심이 나옵니다.
있고 없음을 구별하지 않아야 실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있다라는 거에 집착하거나 없다라는 거에 집착해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에 집착해도 그것은 집착이고, 없다라는 것에도 집착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분별이고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다와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중도법문이라고 불러요. 중도법문.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로 쓰는데 있다와 없다의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박쥐, 회색이죠. 있다와 없다의 가운데라는 뜻의 가운데가 아니라 있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다와 없다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라는 뜻의 가운데 중자, 중도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야심경, 금강경, 원각경 이런 모든 경전이 다 중도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도법문을 참 좋아해요. 20대 때 선방에 열심히 다닐 때 이러한 어떤 참선수행을 하면서 이런 중도법문에 대한 가르침을 선원의 스승님들께 많이 법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너무 어려우면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다. 왜냐? 이거 사실 깨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 깨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연불 하셔서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이런 거 다 개인 과외로 다 쪽집게로 배우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연불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방편법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행연불과 이행연불로 나눠지는데, 사행연불이든 이행연불이든 중요한 것은 믿고 발언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해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극락세계 딱 하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옛 성현이 말하기 호련히 미탈을 염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평지에 바람도 없이 저절로 파도가 일어나네. 생각이 사라져 무념초로 돌아가나 이행연불이겠죠. 무념 동안 많은 생각임을 어찌 알리요. 야, 이게 중도법문의 그 묘한 한 수예요. 모든 망상과 생각이 싹 사라져서 무념에 들어가나. 무념에도 집착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무념에도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념에 들어갔지만, 모든 생각이 사라져서 무념에 들어갔지만 무념 동안 또 다른 생각이다라고 한방망이를 딱 쳐주는 겁니다. 이제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 또한 모두 사상을 닦지 않고 순수하게 이관을 닦아 관의 힘을 성취하면 마음과 부처가 비록 이름은 둘이지만 채 근본자리는 하나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 자성미타를 챙겨놔야. 자성미타, 우리 마음이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성미타, 자기 자신의 불성이 진짜 아미타이다 라는 자성미타, 내 마음에 진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놔요. 마음이 담적해지며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이행연불로 삼매를 이룬 것이다. 자, 요 부분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과 발언 그리고 수행 정토에 왕생하는 세 가지 자량, 믿음, 발언, 연불수행, 세 가지 자량이다. 자량이 준비되면 왕생이 어찌 어렵겠는가. 정토에 왕생하며 문득 3계를 초월하며,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며 고 생사를 벗어난다. 생사고해, 윤회 세상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석가 여럿께서
무문자설, 묻지 않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 설법하신 것이다. 무문자설. 이것이 연부를 일으킨 인연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크나큰 성근이라 여기시고 믿고 간절하게 발언하고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연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